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그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바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이미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제 예수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5번의 결혼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조차 남편이 아닌 삶,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가 바로 그녀의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흥미로운 것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오늘 이 여인의 질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녀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수록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다시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원한다면,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질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리트머스 종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이것은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등한시하다.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배에 대해서 나의 태도가 멀어질 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인 일정으로, 아니면 한 주일에 하나의 어떤 행사처럼 빠지면 찝찝한 어떤 의무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빈 컵을 들고 수도가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꼭지 앞에 서 있지만 그 사람이 이 물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그냥 컵을 거꾸로 들고 있다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튼들 그 컵에는 물이 담기지 않을 겁니다. 왜요? 자신의 물을 담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기대감이 없으니, 물을 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컵을 거꾸로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대감이 없는 예배는 이미 반쯤 멈춘 예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의 그릇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만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크냐? 한 번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들이 자녀들이 수련회 갈 때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여러분, 기대감이 있는 만큼 하나님은 그 기대만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기대감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요? 회복하고 싶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기대감이 있는 예배자다.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형식이 아닌, 습관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이 아닌 기대감으로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바르게 드리는 예배자가 그런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는 장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장소보다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해 드리냐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결국 이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구조는 복음의 구조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매주 반복되는 형식이 아니라 결국 이 복음처럼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나의 현재 삶에 어떤 살아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코 가볍게 아니면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 그렇게 바르게 드리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23절 중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십니까?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 어떻습니까?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직도 참된 예배자가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와 숨바꼭질 할 때 아버지는 아이를 찾으면서도
아이가 어딘지 다 압니다. 그런데 바로 찾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뭐 할까요? 어디 있는지 아이가 분명히 숨은 곳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도 않고 어디 있어 하면서 아이가 아빠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시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형식이 아닌, 습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던 것처럼 기대와 갈급함으로 나오는 그 예배자, 영과 진리로 바르게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반복의 어떤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며 참된 예배자로 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